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암송 말씀 좀 체크하고 갑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지우고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암송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명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우리라는 말이 1번 나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리면 까먹으면 또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못 외우시더라도 마스크 안에서 입만 조금 이렇게 벌리면 제가 볼 땐 다 외우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지우고 한번 오늘 못 외우면 내일 외우면 됩니다.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암송하실 때 처음에는 대부분 눈을 감고 인상을 팍 쓰십니다. 근데 이게 외워질수록 인상이 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을 외우실 때는 거의 평안한 얼굴로 암송을 하시고
지금 3장 23절은 거의 인상 팍 쓰고 얼굴을 보면 외우시는지 안 외우시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 됩니다. 평안한 얼굴에 마스크 안에서 입을 뻐끔, 그러면 다 외우는 것처럼 보이니까 3장 23절 잊지 마시고, 이게 핵심이죠. 결국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은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고, 그게 빛에 거하는 자고, 그게 진리에 거하는 자고,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오케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성령께서 계시하는 대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맞는 말이에요. 바로 위에 있는 3장 24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성령의 역사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요한일서에서 보지만 그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르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준 성령의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여러분, 이게 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슈일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실 지금 요 구절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단에 빠진 분들 빼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완전한 인간이심을 우리는 다 믿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시절에는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우리의 믿음은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든든해져서 우리에게 온 거죠. 물론 아직도 이단의 뿌리가 남아 있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내에는, 근데 그 시절은 아직 이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던 초대교회 시절이지요. 그러면 보세요. 그들이 믿는 이 이단들의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원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였는데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영이 떠났다. 이런 식의 설명, 또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 인간으로 변신해서 그냥 인간처럼 지낸 것이다. 우리 눈에 인간으로 보였지만 사실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런 뿌리에는 따지고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신관이 엄청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영웅 가운데 하나, 암피트리온의 아내가 있습니다. 알크메네. 이 알크메네를 누가 좋아합니까? 당대의 그리스 로마 신의 주신 제우스, 주피터, 제우스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암피트리온 남편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가서 그 여자 알크메네와 동침을 하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그 유명한 헤라클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뿌리 속에서는 신이 인간으로 변신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인간처럼 지내고 인간을 희롱하기도 하고 인간과 사랑을 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또 거부감이 없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그분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이 됩니다. 사랑이 절대적이려면 그 사랑을 위한 대가가 절대적으로 치러져야 됩니다. 희생이.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은 가짜인 신이 십자가에 당한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요? 그분이 진짜 아팠을까요? 예수님의 희생이 가짜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희생이 값없어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고는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영지주의 이단은 교회 밖에 있고 교회 안에 거의 없는 21세기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지주의적인 신앙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적인 신앙이 무엇일까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영지주의자들처럼 이 시대의 교인들이 세상에서는 육으로 살고 교회에서는 영만 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 삶과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이게 더 극명해지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 어쨌든 지금은 교회에 오는 모습이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성경책 끼고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고 그걸 누가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요 온라인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모습조차도 감출 수 있게 되어 버렸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지 않는 이중적 신앙, 즉 영지주의적 신앙이 더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과 삶이 일치했지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가르치신 대로, 말하신 대로 행함과 진실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십자가에서 생명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먼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주님은 말씀과 삶이 일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할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 4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할까요? 보세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굳이 설명을 하기 위해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도와줘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뭐냐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사셨어요. 성육신하셔서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겪으시면서도 말씀대로 사셨어요. 말씀과 삶이 일치하셨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겨요. 부활하시잖아요. 그거를 지금 성경은 약속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세상에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